네, 반갑습니다. 7월 31분 주일 오후 예배분이 녹음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오늘 7월 31일 새벽에 다시 한번 후반부 구역 소모임 공가만 다시 녹음하고자 합니다. 공가는 178페이지 31가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은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사람인가요?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원래 오늘 내용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인가요? 사람인가요? 하나님과 사람. 예수는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그게 굳이 세밀하게 따지면 또 다른 내용이기도 하지만, 교회에서 교리를 배우는 것, 그걸 교리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교의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학적 입장에서는 조직신학이라고 있죠. 조직신학.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는가의 내용이라서 성경의 전체적인 개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강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 구절들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본적인 우리 믿음의 체계 개념을 익혀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틈들이 다 보면 이단들이 이렇게 침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직신학적으로 교의학적으로 교리학적으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를 묻는 질문은 뭐냐면 기독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기독론. 이 기독이란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무슨 뜻으로 쓰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근데 프로필에 이력서에 자기 종교를 쓰는 기독교라고 쓰잖아요. 그 기독이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이 써라 해서 쓰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기독이라는 것이 한자로 음독훈독에서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교란 말은 그리스도교란 말이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건 기독론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론이죠. 근데 기독론, 그리스도론 중에서도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인가요? 이러면 신성만이 있는가요? 신성. 신성은 뭐라고 하죠? divinity, de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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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T-Y, deity라고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성, 안 그러면 divinity, 신성이 많이 있는 것인지, 인성, human nature, 인간의 사람으로 줬으니까 인간의 속성만 있는 거지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신성과 인성 그 둘 중에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사이인데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내용이죠. 이 본문도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리 같이 읽었던 회중들에게 물어보니까 감을 못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독하지 않도록 천천히 세심히 내용을 따라가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선입견으로 뭐라고 이야기냐면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는 내용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내용을 보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본문 전제에서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전제해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풀이를 해 나가죠.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면으로 이렇게 보면 야, 요셉이 마리아를 정말 아끼고 사랑했구나. 정말 애정이 깊었구나. 애틋했구나. 그리고 말 못하는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혼, 약혼의 상태에는,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정혼, 약혼의 상태에는, 아직 합방은 하지 않더라도 정식 부부가 된 사이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알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정죄받고 심판받는 상황인데, 그렇게 믿었던 정혼자란 말이죠. 근데 그 여인에게 아기가 생겼다는 건, 남자에게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에게서도. 그 오만 상상의 나래를 다 펼치겠죠. 본문 끝에 보니까 꿈에서 깼다, 잠에서 깼다. 이렇게 보니까 꿈을 꾼 거란 말이죠. 꿈도 얼마나 의심했을까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안 그러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 때문인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괴로움도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이 예수를 낳을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지켜준단 말이죠. 참 하나님 뜻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요셉이 마리아를 정말 사랑한 그 수뇌보 같은 사람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 예수를 자기 생이 있는 동안 키울 때 누가복음에서는 넌지시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가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그거는 마리아의 눈길과 마음일 가능성도 많은데,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으니까 마리아가 볼 때 나 어머니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갔다고 이야기하면 거기는 요셉도 포함되겠죠. 요셉은 예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인간적으로 해서 필터 하나가 더 끼워진 것 같아요. 내가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사랑하는 예수도 사랑하는 거죠. 너무 인간적으로만 이야기하나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그런 좀 애틋한 마음이 문득 생기네요. 자, 중심 구조를 봅시다. 우리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속성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중심 구절은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아들을 낳는다 할 때 아들이니까 사람이죠,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말은 구원자란 뜻이겠죠. 사명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겠죠. 기름 부어서 임명받은 특별한 사람이란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더 강력한 말이지만 구원이라는 것.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열망했으니까요. 죄로부터 해방됐지만 그 앞에는 뭡니까? 식민지로부터의 독립을 꿈꿔왔으니까요. 다윗 제국의 어떤 회복을 꿈꿔왔으니까요. 그래서 이 예수란 이름은 어떨 때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여수와 호세아, 이거 다 비슷한 말입니다. 구원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란 말에는 중립적인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 뜻도 되고, 또 구원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신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성이 같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라는 거죠. 근데 죄의 문제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래서 21절의 메시지는 사람으로서, 또 사람과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사역이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인성,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이 같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밑에 중심 주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시고 또 100% 인간이시다. 이게 예수님이 생기기를 그렇게 존재하시기를 그렇게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필요성을 따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죄인인 우리 사람의 필요성에 따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인성을 가지셔야 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신성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도 뒤에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예언 말에서를 보면 찬송가 122장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이 성탄절에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참 반가운 신도요 다 이리 와서, 그 찬송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3절 가사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한글인데도 의역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신다는 것을 3절에서 말한다. 3절에 우리가 보는 찬송가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그 다음요,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신다는 말이죠. 진짜 하나님과 진짜 사람이 되시려고, 그 다음요,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동정녀의 몸, 처녀의 몸에서, 사람의 몸에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의 몸에서 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참 하나님, 신성, 참 사람, 인성이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도 그 이전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거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느냐? 아주 교묘하게 뒤섞어서 성경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하고 하나님도 말하고 구원도 말하고 천국도 말하고 지옥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주소지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왜 다를까요? 출발지가 다르니까. 출발지에서 목적지를 잘못 찍었으니까.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179페이지 중간에 초록색으로 된 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이 세상과 우리가 초신자일 때나 아니면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 참 뭐랄까요, 마음이 힘든 내용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의심하지 마. 의심하면 다 지옥이야. 의심하면 구원 못 받아. 그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교회 교부 선생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고 특히 초대교회 선생들인 교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자기 고민을 토로하고 또 성도들과 공유하고 그 길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셀름 같은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안셀름 같은 교부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이해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믿어진다. 그래서 나는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해하려고 무전히도 애를 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더 클리어하게 더 선명하게 그 다음 교부였던 고대 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더 쉽게 말하면 나는 깨닫기 위해서 믿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해와 믿음 사이에서 상당히 고민과 갈등과 딜레마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면 당연하죠. 사람의 수준은 무엇입니까? 상식선이거든요. 상식선.
근데 성경 말씀도 상식선입니다. 상식선. 상식선에서 그 다음을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상식이 없이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레마가 아니에요.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논리적이고 일반적인 선에서 그 다음 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이 문구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란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란 말이죠. 상식선으로. 그러면 왜 믿어야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모색해 봅시다. 필요하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가 가면, 깨달으면 내가 믿을게. 이 말도 맞죠. 그런데 우리 사람의 처지를 깨달으면 믿음은 필요한 겁니다. 왜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곧 죽게 되잖아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잖아요. 미래에 대한 사라짐의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죠. 궁금하고 막막하고 모르는데 없어질 거라는 그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에 대해서 당당할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의 상황에서 빛을 보여주고 의미를 부여해주고 존재하게 해주고 영원이라는 진리를 제시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뭡니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필요성입니다. 필요성. 우리에게 필요성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지만 불치의 병이 들었다고 칩시다. 내 몸에 병이 자라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심지어 증상도 없어요. 검사하다가 우연히 발견됐어요. 근데 전문가 의사의 소견을 이대로 두면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데요. 팩트만 들었지, 뒤에 결론만 들었지, 아무리 원인과 그 이유와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우리 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받죠.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수술까지 하죠. 왜 합니까? 필요해서요. 필요해서. 이해는 못하는데 필요해서요. 더 원색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살라고 죽기 싫어서. 우리 나이 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편안하게 죽고 싶다. 왜 그런 말 합니까? 죽는 게 무서워서. 아예 그냥 막 까무러치듯이 조용히 죽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뭡니까? 이해 여부를 떠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신성을 가지시고 100%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왜 하나님이 되셨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관여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뒤에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179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러면 이렇게 또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막 머리로 짜내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니다. 미국식으로 해야지. 미국식.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이다. 예, 둘 다 틀린 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인들에게는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는 로마 정부로부터 기독교인들이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이 표현 하나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됐어요. 그러면 더 쉽게 한번 간단하게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여기다가 몇 자만 가운데와 끝에 몇 자만 더 붙이면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예수란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에는 거의 동의어 비슷한 거의 같은 뜻의 말이 뭐가 있냐면 예수, 여수와 호세아, 심지어 여호와. 이것이 뭡니까? 다 예수란 이름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구원자란 뜻이 되겠죠. 구원자. 그러면 그리스도란 말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란 말은 첫 번째로 말했으니까 헬라어로 음력된 겁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란 말은 원래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에 임명식 할 때 기름을 붓는 거죠.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상징적인 거예요. 실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올리브 기름을 바를 때 기름은 점성이 있기 때문에 머리로부터 의복을 입은 사람에게 부으면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해서 양쪽 귀 밑에 수염으로 해서 가운데 옷 동점을 해서 발끝까지 천천히 흐르죠. 그런데 이 기름의 점성이 무엇입니까? 천천히 흐르면서 그 흐르는 동안 그 안으로 다 스며들죠. 그 면적에 성령이 이와 같이 임하신다는 거죠. 스며들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임명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말은 첫 번째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임명 받은 자. 자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임명 받은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라고 말하고 이걸 헬라어로 다시 번역할 때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같은 뜻이죠. 근데 메시아가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신학교 오는 사람도 많아요. 심지어 기독이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목사들도 많고 난리도 아니죠. 자, 그럼 정리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임명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고 또 뭡니까? 예수가 그 메시아다 이런 말이고 예수가 기름 부은 사명자다 이런 말이고 예수가 그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구원자다 이런 뜻이 같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해놓으니까 유대교인들은 무엇입니까? 그 이단자의 예수가 선지자 대우도 못 해주겠다. 이런 이단이 어딨냐? 하나님밖에. 우리에게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나사렛 동네 예수가 하나님이라니, 하나님과 하나라니. 그러니까 당연히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죠. 399년입니까? 300년대에 유대교의 얌리아회에서 두 가지 큰 결정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약성경 정경화 39권을 정경화하고요. 우리는 말하면 39권이지만 또 그들은 다른 권속이 있지만 하여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정경화하고 두 번째 선언을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유대교의 일파가 아니다. 나사렛 도당은 뭡니까? 이단이라고 해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유대교 해당 모임에서 매번 그 나사렛 종파의 섹트의 저주를 선언하게 되죠. 그렇게 결별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그 다음 뭡니까? 로마의 정부에서도 그리스도교를 핍박하게 되죠. 유대교보다 더 핍박하게 되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예수의 메시지가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의 말씀이라 이러지만, 고대 로마 당시에는 유앙겔리온 이러면 그 황제의 칙령, 칙서거든요, 그게. 황제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예수가 했다고 하니까 그건 반란이고 구테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주, 영어로 Lord, 또 Master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주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 사실은 누구한테 쓰는 거냐면 로마 황제한테만 쓰게 됐는데 막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지존이 있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상당한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뭐 한마디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거기는 어떤 뜻이 같이 있겠습니까?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속성이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라는 내용이 왜 이다지도 중요할까? 그 내용은 180페이지 중간쯤 가면 있는데요. 이거는 어제 우리 교회에서는 같이 읽으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인간이라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예수가 준비되었다. 이 말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도 없고 여지도 없어요. 구원이란 말을 구조라고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지옥의 수렁에 빠졌어요. 자기가 빠져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누가 손을 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구원자, 구조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줄에 또 그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빠져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구원해줘야 될 수 있을까? 그게 영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다른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구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더 큰 능력자가 필요하겠죠. 더 큰 그 능력자를 세 번째 줄 끝에서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하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도 딜레마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가 또 발생하냐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하고 누군가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이 피 흘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는데 좀 원색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피 흘림이잖아요. 피 흘림은 무엇입니까? 피가 흐른다는 이야기죠. 그럼 피가 어디로 나온다는 겁니까? 안에서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사람이 피가 흘러서 나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말입니다. 죽는다는 말. 그러니까 나의 죄의 상태가 혐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죄의 혐의에 대해서 심판받아야 되는 형벌의 내용이 뭐냐면 사형이란 말이죠. 사형. 그게 피 흘림이란 뜻이에요. 뭐 예수의 피가 막 손으로 막 기도하고 손으로 팍 뿌리면 예수의 피가 팍 뿌려져서 막 내 마음에 있는 영혼에 막 보이지 않는데 뿌려져서 막 락스처럼 팍 씻겨지고 그런 피 흘림, 피 뿌림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내가 뭘 그리 잘못했어요? 내가 뭔 죄겠어요? 그래요. 내가 내 죄를 잘 몰라요, 여러분. 광목소도 내 죄를 몇 개만 알고 잘 몰라요. 심각하고 아주 중요한 죄는 알죠. 근데 죄의 결과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알아요. 왜 그럴까요? 결국 마지막에 죽으니까요. 그 원인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중간의 과정 경로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과는 전부 다 알아요. 왜? 죽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모두 이게 맞닥뜨려요. 알든 알지 못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게 피 흘림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막막합니까? 내가 죽으면 끝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절망 아닙니까? 이때까지 우리 그거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잊혀지는 거.
저도 나이 드니까 그게 아쉽고 막 두렵기도 해요. 아, 사람에게서 잊혀지는 것. 그걸 외로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나요? 살아있다.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사람이 죽은 것과 같다는 것은 외로움이고 사람에게서 잊혀지는 것이고 투명인간 취급받는 것이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실 수 없습니다. 이 뜻은 뭡니까? 누가 죽지 않으면 나는 용서받거나 면책받거나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교묘하게, 참 세상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교묘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조작한 사람들이. 이게 일제시대 때 김백문의 계보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김백문.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뛰어넘어서 문선명, 유재열, 이만희, 그것도 중간에 그러니까 정명석, 이런 사람들이 피 흘림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가름이란 표현을 해요. 피가름. 그 피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피. 그 자녀, 자식, 피가름. 그래서 에덴 동산의 하와의 죄를 그 뱀과의 관계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적 관계.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 어떠한 하나님의 선지자, 소위 우리가 볼 때 교주가 나타나서 피 가름을 해줘야 된다. 그 뱀의 피 계보에서 가름을 해줘야 된다. 왜? 그 교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뭡니까? 피 가름을 어떤 작업으로 합니까? 그게 성폭행이에요. 성폭행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TV에서 보는 것처럼 뭐 신이 벌인 그런 다큐멘터리도 있죠. 사회 고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도 뭐 의미는 있습니다. 사회적인 경종을 울리고 우리도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과 마음의 정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이 왜 그런 조작을 하고 그런 못된 생각을 꾸미는지 그 일리가 어떻게 있고 그래서 그 일리를 어떻게 타파해야 되고 그 일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비판하고 잘못된지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이거 이 피 흘림에서 난데없는 피가름까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막 뭐 영적인 예수의 핏부림 왜 이런 말들이 나오냐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아닌데 말이죠. 내 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마지막에 절망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절망을. 죽음이란 절망. 누가 때려 죽어서 죽는 것보다는 그냥 맞아도 죽지만 죽는다고요. 그냥 내 인생의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림, 죽음, 사망 선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자는 사람이 아니죠. 왜요? 구원할 그 사람도 죽고 회생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죽지 못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못 죽죠? 하나님 죽으시면 되지. 하나님 왜 못 죽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죽지 못한다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죽입니까? 신성모독입니다. 에이, 그 뜻이 아니고 뭐 나는 뭐 그러면 뭐 특별히 나쁜 놈입니까? 그게 아니고 이치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영이시니까. 그러므로 다시요, 구원자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구원자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대안이 제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오신 분입니까? 사람으로 오셨죠.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성육신 하셨는지 이제 이해 가시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인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예수의 모습이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의 모습에서 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첫 번째 종의 형체를 가지고요. 그 다음요,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요. 그게 2번이고요. 3번은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요. 4번은요, 자기를 낮추시고, 결국은요, 5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생각, 또 문학동가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 신화로서의 예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적인 예수라는 거죠. 예수가 실제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가 실제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교훈은 얻을 수 있어요. 삶의 지침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정작 구원은 못 받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솔로몬 행각에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불구자가 구굴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호주머니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도와주려고 그래도 없어. 그래서 내 호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이 말은 뭡니까? 진짜 내게 살아계신 것으로 너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 베드로는 여기서 뭐라 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사렛은 이스라엘 그 북쪽 갈릴리 지방의 그냥 작은 도시 이름이에요. 그럼 나사렛 예수가 뭐 그리 중요해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예수, 뭐, 이렇게 되지. 다윗, 시온성의 예수, 이렇게 되는데, 왜 나사렛 예수란 말을 베드로가 했고, 거기에 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이, 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날 것이라고 그렇게 고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는 어디서 그 아기가 난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아래쪽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옛날 다윗의 고향에서 태어났죠. 그것도 묘하죠, 묘하게. 그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요셉도 유다 지파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뭡니까? 헤롯 왕이 찾아서 2세 이하의 아이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천사가 미리 가르쳐주고 뭡니까? 이집트 애굽으로 2년 동안 피신 생활을 하죠. 그리고 피신 생활을 하고 끝나고 2년 만에 돌아온 지역이 뭐냐면 유다 지방으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 유다 지파의 본거지가 아닌 북쪽 갈릴리, 본거지가 아닌 북쪽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어린 예수가 거의 30살까지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거의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고 명절에 한 번씩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 예루살렘 근처에서 운명하신 것이 본거지는 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말이죠. 거기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나사렛으로 피신해 있을까? 피신을 위해서는 적절한 자리이기도 했고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 그 유다 지파의 일부의 열심 당원 사람들이 독립전쟁, 독립운동을 하다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피신해 있었다고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피신의 본거지였다고 말하기도 하죠. 자, 돌아가서 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냐면 베드로는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는 환상 속의 인물도 아니고 상상 속의 인물도 아니고 전설 속의 인물도 아니고 누가 고안해낸 인물도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머지 일생을 본 적이 나사렛이란 그 동네에서
실제로 부대끼고 사람들과 살았던 그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 땅에 발을 딛고 분명히 사람들과 살았던 그 예수, 실제의 예수, 진짜 그 예수, 인생을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진짜 이 땅에서 오신 그 예수, 그 예수가 죽고 살아나신 그 예수, 그 실제의 진짜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진짜 사람의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내가 봤나? 진짜가? 이러면 믿음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인생의 수양은 되겠죠. 예수님이 그래 나쁜 말을 많이 안 가르쳤으니까. 안타깝습니다. 배 와서도 그냥 세상을 살아요. 보면 그게 안타까워요. 마음도 아프고. 근데 바로잡을 내가 용기도 없고 저는 그래요. 용기가 없어요. 싹군이죠, 싹군. 싹군이 목사죠. 그래서 그 예수, 우리 삶에 실제하신 예수, 자꾸 격가지로 가는데요. 나온 김에 말씀 계속 드려봅시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때 너희는 미혹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됩니까?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 아니에요. 그 뜻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저 서울에, 저 뉴욕에, 저 일본 동경에, 안 그러면 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찾아가라, 그런 말 믿지 마라, 예수님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어디 있다? 네 마음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나도 그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 안에, 이 안에는 각 목사와 이집사와 우리 형제 자매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이 안에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모일 때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니까 못되게 말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공동체 예배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말씀 보고, 어디 유행가 가사 같네.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TV를 보고, 나 혼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내 속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화된 예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말할 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어요. 왜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도 죽어버리니까. 죽어버릴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성육신 하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육화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성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베드로의 그 고백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 말에서는 어떤 뜻이 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은 철저한 사람이시요, 이 뜻이에요. 앞에 설명했을 때하고 이제 기억이 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철저한 사람이시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요, 주님은 또한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철저한 사람이시요, 주님은 철저한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금방 헷갈리는데
어제 우리 회중들에게 테스트 해보니까 막 우물쭈물하고 막 헷갈리더라고요. 그럼 요거 하나만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기는 소의 새끼가 소죠. 말의 새끼가 말이죠. 고양이 새끼에서 강아지가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도 사람이 나는 거죠. 아닌데요, 목사님. 내 새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왜냐면 사람에게서는 사람이 나죠.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뭡니까? 주는 철저한 사람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철저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예수가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 정리를 해봅시다. 예수의 속성, 곧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초대 교회로부터 엄청난 논란과 엄청난 뭐랄까요, 갈등과 싸움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그래서 다 신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다고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또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났어요. 뭐냐면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철두철미하신 분이다. 아주 정확한 분이다. 맞죠? 아민 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속에 신성과 인성은 황금 분할이 되어 있다. 황금 분할.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50%는 신성,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정확하게 50%는 인성, 사람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한 신성과 인성 분할주의자입니다. 분할주의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하나님은 철두철미하시고 아주 세심하시고 아주 밀도로 따져도 조밀조밀 아주 뭐랄까요, 섬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인성은 꽉 차있다. 오, 이게 더 나아 보이죠, 그죠? 꽉 차있다. 그분의 신성과 인성은 꽉 차있다. 속에 치밀하게 꽉 차있다. 신성과 인성이.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분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잘 섞여 있다. 잘 섞여 있다. 그래서 뭡니까? 융합. 신성과 인성이 융합되어 있다. 융합주의자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그 안철수 의원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융합위원장이었죠. 융합위원장. 그 융합이 뭐냐면 IT 산업을 해가지고 인문학, 사회학, 철학, 뭐 생활에 관련된 모든 것을 그러니까 망라하는 학문, 넘나드는 학문, 활용하는 학문, 적용하는 학문, 그걸 융합이라고 했죠. 융합은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도 융합되었다. 좋은 뜻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100%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신성은 100% 신성이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사람으로서의 모습, 그것은 어떻느냐? 100% 사람이다. 100%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100% 신성을 가지시고 100%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면 또 뭡니까? 그럼 예수는 200%와. 그럼 예수님은 두 사람인가 보네? 또 이런다. 근데 왜 봅시다. 그래서 이 100% 하나님, 100% 사람, 100% 신성, 100% 인성.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 속성이 예수 안에 있는데, 이것은 섞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선명하게 구분되어 있다. 분할된 게 아니고요.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섞이지 않고요. 구분되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뭐랍니까? 연합주의자라고 합니다. 연합. 융합이 아니고 연합. 영어로 말하면 유니언. 유니언을 많이 쓰는 말은 사실은 노조죠. 노조를 유니언이라고 하죠. 유니언. 그러니까 노조원들이 섞여 있지 하나가 된다고 해도 노조원 멤버 구성원이 따로따로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었다는 유니언은 뭐냐면 신성과 인성이 그 안에서 분명히 구분되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구분되어야 되죠? 그럼 봅시다.
첫째, 분할주의자. 둘째, 융합주의자. 셋째, 연합주의자예요. 뭐가 맞을까요? 예, 연합주의가 맞습니다. 연합주의. 100% 하나님, 100% 사람. 그럼 말도 안 되는 100% 하나님, 100% 사람.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모르죠. 뭐 하나님 그랬으니까. 그러면 진짜 할 말 없어요. 하나님 그랬은 거냐면 목사도 필요 없고 생각도 필요 없고 그냥 외우면 되지. 그냥 반도체 하나 사가지고 내 머리에 칩으로 꽂으면 되지. 그냥. 믿기는 왜 믿고, 읽기는 왜 읽고, 기도는 왜 하고, 말씀은 왜 들어? 왜 100% 하나님, 100%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우리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100% 필요한 거죠. 50%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흔적도 없이 썩겨버리면 하나님을 못 찾잖아요. 그럼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100%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요?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되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해요. 사람으로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일은 한 50%, 20%만 하면 되나요? 그러면 우리는 70%, 80%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식물인가요? 코마 상태일까요? 그게 뭔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아닙니까? 사람으로서의 예수도 우리에겐 100%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신성과 인성은 100% 하나님, 100% 사람. 그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할주의도 안 되고 융합주의도 안 되고 연합주의가 맞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아시겠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절박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도 아시겠죠? 한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알거나 한 가지 방향으로만 성경을 훑어보는 것으로서는 위험합니다. 더욱 주님을 알려야 하고 또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봐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 방향으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교리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배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또 거리 시켜 놓으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이 맞는데요. 죄송합니다. 오늘 좀 말이 격하게 나오네요. 정신들 좀 차리세요. 말씀을 주소서가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성경을 매일매일 펴서 보시라고요. 다 줘놨는데 눈 감고 하늘 쳐다보고 어떨 때는 눈 감고 어떨 때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어요. 아니요. 고개는 밑으로 내리고요. 성경책을 펴가지고요. 말씀을 읽으시라고요. 그리고 찾을 때는 필요한데요. 스마트폰, 컴퓨터로 성경 좀 제발 그만 보세요. 이러면 내가 또 꼰대 되나요? 진짜 읽지 않으면요.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요.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죽어요. 죽어. 그냥 순리대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때려 죽이는 게 아니고요. 순리대로 죽어요. 그 끝에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헬 게이트를 열고 지옥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께로 가야죠. 그 나침반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가볍게 말씀드린 겁니다. 걔네 또 마음 무거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행복한 한 주간 지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